이번에는 구약 한 과목, 신약 한 과목 이렇게 두 과목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신약은 저희가 성경학교 시작하면서 98년이죠. 98년 3월 달에 시작하면서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 이렇게 해서 목회서시를 그때, 왜냐하면 그때 이제 성경학교로 시작하면서 목회하실 분들이 꽤 참석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했었었는데 조금 이번에는 그 목회자를 뭐 대상으로도 하지만 이 디도서라고 두 번째 시간에는 디도서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가 주로 교리적인 측면이 많다면은 이 아주 실천적인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교리를 배웠지만 그 교리 자체가 물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중요하지만 그것은 곧 우리에게 실천적인 열매로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에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물론 교리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실천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또 우리에게 영적인 적용을 좀 많이 해가면서 둘째 시간에는 이 디도서 공부를 좀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은 구약을 하고 한 시간은 신약 공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차 성경 공부 시작할 때마다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왜 쓰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왜 쓰셨는가에 대한 답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한다는 게 머릿속에 지식을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나보다 성경 많이 하는 사람 나와봐, 뭐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적인 양식으로 작용해서 그것이 나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형성되고, 그리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목적이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머릿속에 지식을 잔뜩 넣어가지고 이 성경의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은 우리를 우쭐되게 만든다 그랬는데, 우쭐되게 만들려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누차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지식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은 모르는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이렇게 좀 내려 깔아서 이렇게 좀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본성이거든요. 알게 되면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것은 아담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담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경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네 가지 목적이 여기 나와 있죠.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을 쓰셨을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첫 번째 교리입니다. 두 번째 책망입니다. 세 번째 바로잡음과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목적은 교리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우리가 그 교리에 맞게 살지 않을 때에는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 책망을 받은 다음에는 고쳐야죠. 바로 잡힌 사람은 이제 의로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어,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죠.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은 당연히, 성령께서 눈을 뜨게 안 해주시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어 모든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함이라. 근데 선한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제대로 알면, 어설프게 알면 교만해지는 것이고요. 제대로 알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의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는 완전하게 될 것이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교리. 이 첫 번째가 교리입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세요? 첫 번째가 교리.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모스서를 공부할 때 보면은 거기에 종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환란, 대환란에 대한 교리적인 적용이 많이 나와서 정확한 진리, 종말에 관한 진리, 환란에 관한 진리, 그렇죠? 심판에 관한 진리, 이것을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교리들을 잘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말에 관한 지식, 정보, 인포메이션만 우리에게 들어와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의 지금 현재의 이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나에게 영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교리가 첫 번째이긴 하지만 그 나머지 세 개는 전부 다 영적인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보시면은 책망과 그 다음에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디도서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구절들이 상당히 많고요. 아모스서 구약에는 좀 종말에 관한 교리를 우리가 주로 아마 다루게 될 터인데 이미 우리가 계시록도 공부했고 호세아서도 공부했고 다니엘서도 공부했고 스가랴서도 공부했고 그래서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종말에 관한 것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완하고 특히 아모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쓰신 예언서 이 책을 우리가 아직 1절부터 구체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보완적 기능을 하면서 아모스서를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인 적용을 하지만 두 번째 영적 나에게 개인적으로 매일매일의 나의 삶에 대한 적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모스서를 가겠습니다. 성경의 30번째 책인데요. 구약 성경이 39권이죠. 39권이니까 12개가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하거든요. 12개. 예, 소선지서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은 작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뭐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 같이 이렇게 대선지서보다는 좀 내용이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얘기냐? 그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량이 따로 있는 것은 없죠.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길이로 봤을 때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 길이가 짧아서 소선지서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뿐이지 그것이 무슨 이 어떤 내용의 중량을 중하고 경하고를 따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이 호세아서인데 그 호세아서를 보시면 아시지만 이게 이제 주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니라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소선지서 12개가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12개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호세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책으로 아예 묶여져 있어요. 짧아서 아마 그렇게 분류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소선지서 중에서 호세아서와 두 번째 요엘서를 공부했고 그다음에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소선지서의 세 번째 책이고 구약성경의 30번째 책인데요. 아모스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나는 공부했는데 그 사이에 오바댜라고 하는 조그만 책이 하나 더 있죠. 예, 오바댜가 있고 그 다음에 미카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가 소선지서를 좀 꾸준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 자, 소선지서는 아모스서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아무래도 예언을 주로 담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란 말도 쓰고 예언서라고 하는 말도 쓰는데요. 1차적으로는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그렇죠?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이 내용과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나의 영적인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주로 환란 즉 다니엘의 70제 주에 관한 교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었죠. 그렇죠?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강을 건넌다는 뜻인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이제 떠나라고 해서 떠나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제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들의 직업은 대대로 목동이었다고 고백을 하죠.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고백할 때 조상 대대로 우리는 목동이었다, 양식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다음에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된 다음에는 이제 농경, 소위 말하면 이제 농사를 짓고 경작을 하는 그러한 정착을 하는 정착민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7족속이 있었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10족속이 있다가 나중에 3족속은 아마 딴 곳으로 이주를 했는지 뒷부분에 보면 열거하는데 7족속이 나오는데 그 가나안 7족속들은 함족이고 그들은 이 잘못된 아주 심히 타락한 문화, 특히 창세기 6장에서 하늘에서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면서 일어났었던 그런 많은 그런 이 도덕적 타락, 성적인 그 타락한 문화를 그대로 답습을 했던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 가나안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주 요즘에 뭐 이제 우리나라도 보니까 막 인터넷 시대에 뭐 이상한 얘기가 막 떠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짐승과의 교접에 대한 얘기도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러한 짓을 하라. 남자가 짐승과 관계를 하지 말라. 여자는 짐승 앞에 서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심각한 이 성적 타락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더럽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나간 다음에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짐승까지 어린애까지 전부 다 몰살하도록 다 죽이도록 명령하신 것은 일부 이 성경을 좀 피상적으로 읽는 그런 분들이 그러한 구절들을 보면서 신약의 하나님은 십자가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구약의 하나님에 보니까 너무너무 잔인하시고 무서우시더라. 왜 그러냐 하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민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냥 어린애까지 짐승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고 하는 다윗도 보니까 전쟁에 나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톱으로 썰어 죽이고 도끼로 막 잘라서 죽이고 막 잔인하게 죽인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치 않도록 즉 죄로부터 격리해서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고 그들은 그렇게 심판받아도 마땅할 정도의 악한 죄를 반복해서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죄가 이제는 꽉 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시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해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모리 7족속들을 전부 다 심판하기 위함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요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골리앗도 보면은 근친상간을 해서 막 골리앗의 형이 뭐 아버지가 됐다 막 이게 복잡하거든요. 아주 뭐 그 도덕적 타락을 보면은 아우 어떻게 이런 짓을 했을까 싶지만요. 그게 아담의 본성 속에 들어있었고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 저지른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 타락한 문화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문화가 형성이 되죠. 그러다 보면은 소위 말하면 도시하면은 장사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돈 버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소위 말하면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돈 좀 있는 사람이라든가 정치가 요즘에 얘기하는 권력과 돈 그거죠. 예? 오늘날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권력과 돈을 움켜쥔 그 이스라엘의 상층부 소위 말하면 지도층들이 심히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선지자, 예언자, 대언자, 하여간 지금 용어가 통일이 안 돼 있으니까, 옛날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했다가, 이번 또 흥정역에는 대언자라고 했다가, 또 일부에서는 예언자라고 하는 말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 대언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심각한 타락 현상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대언자 중에 한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이 아모스였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좀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가, 실제적으로 6장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 6장에 보면은 이들의 타락한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6장 3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3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은 기록하기를, 너희는 재앙의 날을 멀리 두고 폭력의 자리로 하여금 가까이 오게 하며 상하 침대에 눕고, 요즘에 물침대에 눕나요? 난 어디에 눕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막 희한한 일들이 뭐 여기저기서 벌어지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상하 침대에 눕고 자기 잠자리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외양간 한가운데 송아지를 내어 먹고 비올라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다윗같이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대접으로 포도즙을 마시며 가장 좋은 기름으로 자기 몸을 바르면서도 요셉의 고통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이사야서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가면은 역시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찾을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구절 한두 구절만 찾아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 어떤 것인가. 이사야서 9장 10절. 이사야서 9장 10절 보시면은요, 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심에 이 말씀이 이스라엘 위에 임하였으므로 모든 백성이 이것을 알되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주민까지도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어느 정도로 교만하고 완악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니까 까짓거 뭐 다시 짓지 뭐. 이들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배임을 당했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들을 대체하리라 하는도다.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경고가 일어났고 이러한 벽돌이 무너지고 지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관없다 이게. 우리는 언제든지 또 우리끼리 인간들의 힘을 모아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완악한 마음을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 아모스가 등장하던 시절은요, 호세아가 등장하던 시절과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그래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당시에 그 중동 지방을 아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지금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었는데 강력한 아시리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지금 불안한, 그렇죠. 뭐 이라크가 지금 뭐 불안하죠. 우리도 좀 북한 때문에 좀 불안한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뭐 경제적으로 하여간 뭐 못 사는 건 아닌데도 뭔가 이게 언제 일이 터질지 몰라서 지금 불안한 것 같이 이스라엘도 상황이 좀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읽어보시면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는 주 앞에 악한 왕이었더라. 북왕국 이스라엘은 출발부터 아예 우상숭배부터 있잖아요. 단에다가, 그렇죠?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모든 10지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경배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되면 남왕국 유다로 다 도망칠까봐 북왕국 여로보암 왕이 북에다가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또 어디에 세 군데다가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거기서 제사 지내면 되지 뭐하러 예루살렘까지 가냐고 해가지고 완전히 출발부터가 아주 이 우상으로 시작된 민족이어서 그런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타락이 훨씬 더 심한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종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물론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그야말로 이거 정말 폭풍이 태풍이 몰아치듯이 그냥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과 그렇게 이 선지자들을 보낼 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방식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무슨 기적이나 이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것을 기록된 형태로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인데,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제가. 소위 말하면 이 촌놈이에요, 촌놈. 그게 뭐냐면 도시에서 그냥 좀 화려하게 좀 삐까번쩍하게 막 사치하고 막 백성들도 돌보지 않고 이런 권력층과 이 소위 말하면 사회 지도층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데, 저 시골 산구석에 저 강원도 시골 구석진데 있는 뽕나무 죽던 사람을 데려다가, 시골 농부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러한 아주 멋진 예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도 그와 같은 원칙을 말씀하셨었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좋은 가문도 별로 없고 스펙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능력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대다수가. 뭐 그 중에는 아마 이제 좋은 집안 사람도 좀 있고요. 능력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도 보면은 상당히 상류층에다가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죠. 그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면 아주 낮은 층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아모스도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출신 성분을 아주 그대로 드러냈어요. 1절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 1장 1절. 유다왕 우시야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이 여로보암은 조심하십시오. 처음에 솔로몬의 왕국이 둘로 쪼개지는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유다 왕국의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됐는데, 그 사람은 여로보암 1세라 그래요. 여로보암 1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여로보암 2세입니다. 성경의 이름들은 잘못하면은 막 이게 누가 같은 사람인지 누가 다른 사람인지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약간 뭐 분명해요. 상당히 오랜 후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지난 다음에 한 20대 왕쯤 되나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상당히 오랜 후에 등장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시대 곧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드고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축 지는 자들 가운데 거하던 아모스. 자,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은 유다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출신의 선지자인데, 대언자인데, 실제적으로 사역은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했던 사람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요, 짐이에요. 짐. 영어로 하면 이게 burden이라고 하는데, burden이라고 하면 짐을 지고 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부담, 마음에 짐이 된다. 난 그 문제가 나에게 너무나 부담이 돼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않고 내가 지금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런 말 우리 쓰죠? 그러니까 이 아모스의 이름도 짐이고 burden이고요. 성경에서는 그걸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짐이 돼서 그게 경고로 순종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계속해서 나에게 짐으로 남죠. 무겁죠.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짐이라 이렇게 번역하면 영 이상하니까 그것을 이제 엄중한 경고라 이렇게 의역을 좀 했습니다. 어쨌거나 의미는 뭐냐면 약간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부담이 생겨서 빨리 하나님께 순종을 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쉽지 않은 그런 의미입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짐이란 뜻이라고 하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14절에 가면 다시 한번 자기의 신분이 노출이 됩니다. 숨길 필요가 없어요. 7장 14절. 7장 14절. 아주 가짜 제사장이 등장을 해가지고요. 아주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을 막아서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담대하게 지금 대꾸하죠. 뭐라고 대꾸하나 보겠습니다. 이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대언자가 아니며, 나 원래 대언자 아니다. 나 선지자 학교 다닌 적도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선지자 학교라는 거 있는 거 아시죠? 네, 거기 출신도 아니고 난 신학교 다닌 적도 없고, 예를 들면 오늘날로 치면 난 신학교 다닌 적도 없고, 저도 신학교 졸업을 못했잖아요. 그죠? 5학기밖에 안 다녀. 졸업을 못하고 중퇴를 했는데 뭐 하나님께서 그만하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일부러 안 한 건 아니고 뭐 신학교를 우습게 여겨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자, 나는 대언자가 아니며 대언자의 아들도 아니라 다만 나는 가축 치는 자여 뽕나무 열매를 모으는 자인데 내가 양떼를 따라갈 때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대언하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난 손시골 촌놈인데 하나님께서 시켜서 난 순종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그것보다도 강력한 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인간들은 무슨 신학교를 만들고 뭐 신대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 또 목사고시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강도사 시험도 있어요. 왜 또 강도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도를 강론한다 이 뜻인데요. 도를 강론한다. 그게 이제 강도사 그러니까 진짜 강도처럼 보이네. 하여간 강도사 고시도 봐야 되고 뭔 고시도 봐야 되고 하여간 복잡해요. 하여간 그 신학생 신학교 입학시험 특히 장신대 같은 경우는 보면요. 막 오수, 육수, 그 다수라 그런다면 요즘에는? 아니, 다수가 아니지. 장수. 재수, 삼수까지는 이제 부르다가 사수부터는 너무 기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장수라 그런다고, 장수. 장수자가 줄을 섰어요, 보니까. 그래서 시험 보는 게 무슨 한 달 외는 거야, 이제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성경에 있는 지명도 외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이 성경의 구체적인 인명, 지명 이런 거 외는 거 좋지만 막 전부 다 객관식으로 동그라미 쳐가지고 누가 많이 그거 가지고 신학교 입학을 안 하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고 우리 공부할 디도서에 나와 있고요. 아니 감독은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하라, 집사는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다 써놨는데 그건 싹 무시되고 동그라미 자친 사람이 이게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과 벗어났는가. 여긴 지금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다.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말이 거칠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 이거 형제님, 저 설교하실 때 보니까, 이거 강단에서 하시지는 않았어야 될 그런 말들을 많이 쓰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좀 가다듬지 않아가지고 옛날에 못된 막말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쓰시는 거예요. 성경의 번역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이제 뒷부분에 여기 아모스에도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어디에. 하나님께서 이게 똥같이 다 갖다 버렸다 그랬는데 왜 그걸 배설물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그럼 점잖은 말을 하실 줄 몰라가지고 똥이라고 썼나요? 똥이라고 썼는데 그걸 갖다 배설물이라고 또 그죠? 내가 옛날에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노라. 그럼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단어가 배설물이 아니에요. 점잖은 말이 아니에요. 똥이에요, 똥. 하나님이 똥이라면 똥이지. 그렇잖아요? 뭐가 이상할 게 뭐가 있어. 옛날에 어떤 서울대 여교수가 그래. 서울대 여교수가 아주 진화론에 대해서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고 아주 사역도 열심히 하고 내가 보니까 아주 훌륭한 이 그리스도인 자매신데 그분도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그냥 좀 안 쓰셔야 될 말들을 쓰셨더군요. 그래서 난 그때가 이제 벌써 한 20년 전 얘기예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그게 알고 보니까 똥이야, 똥. 똥 이상할 게 뭐가 있어요? 애들 키우면서 어렸을 때 맨날 보는 게 똥인데. 그래야 실감이 나네. 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냥 다 갖다 버리겠다 그 말인데 그래야 실감이 나지. 배설물 그러면 이게 무슨 학문적으로 무슨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어쨌든 하여간 자 아모스 4장 1절에도 보면은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암소가 뭐냐면 소위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그냥 유한 마담 있죠. 댄스홀 다니고 그냥 손 그런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여자들 갖다가 그냥 암소라고 그냥 까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헤롯을 두고 그 여우에게 가서 내가 하루나 이틀이나 일을 하다가 사흘째 다시 하면서 여우라고 하는 말 쓰셨죠. 과했을진저 하면서 막 강력하게 얘기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점잖아야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성경에 있는 말을 우리가 그대로 써야 되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방지하게 그냥 막 말을 아무렇게나 막 하라는 얘기냐?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 양반은 그냥 심심하면 아주 그냥 격한 말을 갖다가 많이 해가지고 이제 막 구설수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것도 좋을 거 없습니다. 사역자가 그런 말을 물론 조심을 해서 써야 되는 건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을 갖다가 다 못하고 그냥 주비주비 이렇게 뭐 괜히 점잖은 척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약간 이 아모스는 상당히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요즘에 보면 개혁 인물 같아요. 아주 신선하게 아주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다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1절부터 다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 시대, 뭐 이건 역사적 배경이니까 뭐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크게 뭐 중요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그러니까 유다의 왕으로는 유시아고 남왕국, 북왕국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당시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보기에는 상당히 호황을 누리던 정말 먹고 살기에 좀 괜찮을 만한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막 그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환경을 딱 바꿔가지고 그냥 엄청난 적,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등장하니까 지금 뭐 불안에 떨게 되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시대 곧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드고아의 가축치는 자들 가운데 거하던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지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 재림 때에 있게 될 그러한 자연현상 중에 두드러진 것들이 여기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지진인지 알았는데 뭘, 지진에 대한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냐면요, 한번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구령에 관한 구절보다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왜 지진이 일어날 일을 그렇게 자세하게 자꾸 여러 번 반복했는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요, 역대기 1장서부터 9장까지는 없으면 좋겠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맨 그 얘기, 그거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장황하게 그걸 딱 써놨는지 그건 우리는 모르는 거거든요. Every word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는데 그 모든 말씀에 그거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선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록 이 지진이라고 하는 그 구절들이 우리가 좀 읽을 때 너무 많은 구절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좀 여러 개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마지막 때 있게 될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지진 한번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인간이 지금까지 경험한 그 정도의 지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대피했다고 하는 감사하기 위한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아까 다시 한번 좀 강조합니다. 가축치는 자들 가운데 거하던 아모스. 아모스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뭐 그 사람이 너무 무슨 뭐 똑똑하다든가 아니면 무슨 부자라든가 교육을 많이 받았다든가 학위가 있다든가 뭐 이와 같은 것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 배운 게 없어서요. 저는 뭐 담대하지가 못해서요. 아니면 저는 모세처럼 제가 원래 입이 좀 둔해가지고요.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되는, 하나님이 쓰시면은 하나님께서 선정하시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쁜 사람이어야 된다. 바쁘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여다 쓰시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빌빌 그러고 있다. 그러면 이건 곤란한 얘기네. 바빠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들 리브가 만난 거 보셨죠? 리브가가 엘리에셀 만나가지고 그냥 물길로 오는 거 보세요. 그냥 얼마나 힘이 세고 일을 잘하는지 그냥 막 낙타까지 그냥 거기 있는 종까지 다 그 사람들 한 열댓 명을 다 먹이려고 하면 얼마만큼 물을 길어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뭘 하더라도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앉아서 그냥 계속해서 앉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가축치는 자들 가운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작은 일에 우리가 열심히 일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위해서도 쓰실 수 있죠. 성경에서 제가 일일이 예를 들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드온이라든가 엘리사라든가 베드로라든가 마테라든가 다들
자기가 맡은 일에 아주 열심을 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30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정식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몫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세 번째는 준비된 사람이라야 된다.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영적인 준비죠. 이것은 은밀한 준비입니다. 은밀한 준비인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스스로 자기의 생각으로 나선 것이 40살 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 불행을 당하고 있는 내 민족을 하나님이 구하시기 위해서 나를 아마 택하셨겠지. 그리고서 나가가지고 저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 듣기는 그냥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다스리는 자로 삼았느냐 그러면서 어제 그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날 죽이려고 하냐 그래가지고 또 들통나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40년 동안 사라져버렸거든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 그 40년 동안 모세는 철저하게 자기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됐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중에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자기의 보잘것없음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준비. 심지어는 요나 같은 경우도 우리 지난번 공부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누구 말 맞다나 고레대학이라고 그러죠. 고레대학. 고레대학을 졸업을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대. 김대중 대통령도 자기에 있어서 제일 공부를 많이 한 게 감옥이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 기드원도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숨어가지고선 타작하고 있는 거 보셨죠? 왜? 남들이 지금 적들이 자기 봐가지고 이렇게 몰래 스파이 와가지고 자기가 들키면 아주 큰일 날까봐 밤에 그냥 몰래 지금 이 마음을 졸이면서 참 이 영적인 훈련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다윗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미 목동으로 일할 때 곰이나 사자가 덤벼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이미 영적인 훈련들을 거친 것을 보게 되죠. 심리인 요한도 광야 생활을 했었고 사울, 우리가 얘기하는 바울도, 나중에 바울이 됐습니다만 바울도 아라비아에 가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준비들이 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들을 갖출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지만 또 뽕나무 열매를 모으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 그래서요, 유다 왕 우시아 시대의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곧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두고와에 가축치는 자들 가운데 거하던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1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2장에 걸쳐서 8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림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을 하실 것인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조금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리를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시리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가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나라 세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과 인척 관계가 있는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그 다음에 에돔이라든가. 아시다시피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의 두 딸과의 그런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생겨난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척관계가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세 민족이 또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 그 다음에는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 8민족의 심판에 대해서 이 2장에 걸쳐서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3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히 꾸짖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은 유다 출신의 아모스라고 하는 대언자가 다름 아닌 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타락을 꾸짖는 것으로 주 핵심 내용이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7장서부터 나머지 끝부분까지는 5가지의 환상이 나와요. 그래서 그 환상은 이제 매 케이스마다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본 환상 5개. 그 다음에 이제 맨 끝부분에 결론적으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환란이 끝나고 천년 왕국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내용이 결론적으로 5절에 걸쳐서 11절서 9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 이렇게 해서 물론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그러면 그 우리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네 전부 다. 그렇죠? 우리가 다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인데 뭐하러 공부를 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교회 시대 것만 딱 보고 그러고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 환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바울처럼 구원받지 못하고 이 환란에 들어가서 이 끔찍한 일을 당할 사람들이 어디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의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친구 아니에요? 그렇죠. 구령에 대한 도전이 간절한 마음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감사함이 주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이 더 커질 것이고, 이야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떤 사람들 막 지금 북한 핵 문제에다가 이라크 전쟁에다가 뭐가 뒤숭숭 해가지고 전부 다들 지금 뭐가 좀 불안한 상태가 되고 뭐 거기다가 뭐 무슨 우리 뭐라 하나 주식시장이 또 그냥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빨간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뭐 파란불만 들어왔다나 뭐 해가지고 그냥 뭐 다 사람들이 지금 막 마음이 불안해 좌불안석인데 우리는 그와 같은 것과는 관계없이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평정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그뿐만 아니라 그 환란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럼 하늘에서 구경만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또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는 그분이 순결하신 것처럼 순결하여야 할지니라. pure, 순수성을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에 세속된 것, 속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 pure religion, 순수한 종교라고 야고보서에 기록을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림과 환란과 이런 같은 것을 공부하는 것은 그 자체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공부하지만 그 부수 효과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자, 여기 보면은 지진이 있기 2년 전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지진이 얼마나 유명한 지진인지 성경에 보니까 약 200여 년이 지난 후에 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즘으로 치면 우리 최근에 들어서 가장 유명한 지진이 고베 지진인가요? 하여간 뭐 그런 정도의 엄청나게 큰 지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에 보면은 유대 왕국에 있었던 그 지진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 스가랴서 14장 5절. 그런즉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레까지 이를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아주 그냥 올리브산이 쪼개지면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이 뭐와 비슷하냐?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시대의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유다왕 우시야 시대에 있었던 지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게 될 지진의 뭐예요? 예표로, 샘플로 미리 한번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진이 있게 될 터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번 지진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지진입니다. 지금은 땅만 흔들리죠? 하늘까지 흔들리나요? 그렇진 않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있게 될 그 지진은 어떤 지진인가?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6절 히브리서 12장 26절
자,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씀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께서 돌아선다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하늘로부터 천사장의 음성이 나팔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있게 될 일입니다. 26절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한 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엄청난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4절인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 거기에 한마디 덧붙였는데 그리고 별들도 만드시더라. 하늘에 있는 수천억 개의 별이 우리 은하계라고 하는 우주에 있습니다. 은하계라고 하는 우주에. 근데 그 은하계 같은 우주가 전 세계에, 이 우주에 몇 개가 있다 그럽니까? 뭐 학자에 따라서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수천억 개가 있다는 사람이 뭐 2만 개가 있다는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라고 하는 이 우주에만, 이 태양계에만 별이 수천억 개예요. 근데 그런 태양계, 그런 식의 태양계 같은 우주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른다, 이게. 수천억 개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망대한 있는 그 별들을 그냥 성경에 한마디로 그냥 그분이 별들도 만드시더라. 그렇게 기록하신 분이 한번 지진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요. 미국이 지금 말이 세계 최강국인데요. 미국이 아주 떵떵거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국은 이 물통에 물 한 방울을 보다 못하다고 성경에 있어. 하나님 앞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 이사야서 40장 15절. 그때 있게 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소멸케 하시는 불이라. consuming fire. 우리가 요즘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런 자비로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우심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합니다. 다 맞는 얘기고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러한 축복이지만 균형 잡히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 이사야서 40장 15절. 보라, 민족들은 물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그들은 저울의 작은 먼지와 같이 여겨지느니라. 지금 미국은요, 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 지금 작전 계획이 다 짜졌는데, 지난 이라크 전쟁, 지난번에 있었던 그 전쟁 때보다 10배의 폭탄을 지금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려가지고 아예 저항도 못하게,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뒤에 뭐가 있을까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제가 뭐가 있다 그랬죠, 거기. 달러 지폐가 놓여있지. 왜 달러 지폐가 놓여있어요? 무기를 그렇게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폭탄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 재고로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공화당 정권은요, 무기업자들이 돈 대서 선거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다 써야지만 그 다음에 또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 재고로 쌓아놓고 언제까지 쌓아놓을 거예요? 미사일이고 뭐고. 다 써야 된다고요. 그거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전 세계적으로 저렇게 막 반전 시위가 일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부시 대통령이 왜 저렇게 끝까지 지금, 그렇잖아요. 뭐, 협조도 하고 있다 그러고 미사일도 파괴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 속담에 이상한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 그 밑에 달러 지폐 하나가 놓여 있는 줄 알아. 하나님 말씀에 있죠? 이 세상에 뭐라 그러니까 모든 악의, 뭐예요?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 돈을 살아가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그렇죠? 이 돈 문제에 안 걸려 있으면 지금 이렇게 생난리를 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석유. 미국이 그 이라크 석유 다 차지하면은 얼마나 또,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무슨 뭐 명분이 어쩌고 해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심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판단할 수 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시죠.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쟁 왜 일어납니까? 야고보서에 써 있잖아요. 전쟁과 싸움, war and fighting 뭐예요?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사람들은 뭐 정치적인 이유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렇게 분석을 하지만요. 하나님 말씀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하나뿐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고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시니까 이 민족들이 온 이 세상에 강력한 나라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물방울 하나밖에 안 되는 건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다 흔들어대면은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인가. 미국에서 부는 그 뭐라 그러나 이거 허리케인, 그 태풍을 허리케인이라 그러죠. 우리나라는 태풍 뭐 또 뭐 윌리 뭐 이게 이제 지역마다 이름이 틀린데 미국에서 그 플로리다주 쿠바 그쪽에서 부는 그 태풍을 갖다가 허리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허리바람은 토네이도라고 그러고 토네이도. 그러니까 근데 그거 한 개가 원자 폭탄 247개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개가. 하나님께서 바람 한 번만 이렇게 돌리면 나사 한 번만 돌리면 그냥 자동차가 몇 킬로를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 북한이 또 미사일 쏘는 거 아니에요? 잠 못 자시는 분 혹시 계세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라크 때문에 어떡하죠? 저 북한 때문에 어떡하죠? 그래. 어떡하긴 어떡해요? 편히 주무시면 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어떻게. 다만 우리도 기도는 해야 되겠죠. 왜? 그래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길이 안 막히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재림 때에 있게 될 지진을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지진 좀 몇 개 찾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현상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 그랬잖아요. 시온에서 하나님이 울부짖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상은 불을 보내신다. 불을 보내신다가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재림 때에는 보면요. 하늘로부터 엄청난, 그 이제 성경에는 천둥 소리인데 우리는 못 알아듣죠.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지진과 천둥과 그 다음에 불. 이 세 가지가 이 아모스 1장 앞부분에 재림 때의 이 현상으로, 자연현상으로 나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지진에 대해서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진은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예루살렘이 갈라지는 지진이요. 7,000명이 죽는 지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3절. 계시록 11장 13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임무를 마치고 휴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 성도의 휴거라고 했죠. 그 휴거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3절.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더니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7천이더라. 그들이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들 찬송 부르는 거 보니까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라,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가스펠송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지진 한번 내가지고 7,000명을 이렇게 다 죽으실 수가 있느냐. 7,000명이 아니라 나중에 뭐 7만 명도 죽고 뭐 700만 명도 죽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하나님께서요 그 전에 이미 다양한 종류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완악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심지어는요 하나님께 막 모독하는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지금 6장서부터 지금 이 환란이 시작되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종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까? 그때마다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모독하는 말을 하고 말이죠. 대들고 완악하게 하고 회개 안 했다고 써 있잖아요. 나중에 진짜 이제 무서운 지진이 나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랬습니까? 이때 가니까 드디어 뭐예요? 그 완악한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회개가 여기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남은 자들이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결국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신 겁니다. 한석봉의 어머니가 그렇게 무섭게 매를 때려가지고 명필이 됐지. 그렇죠. 마찬가지다. 마찬가지. 자, 그래서 참 이 지진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 18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계속해서 재림과 지진.
계시록 16장 18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로 그와 같은 지진이 없었더라. 고베 지진은 그건 지진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 네? 온 땅이 다. 자, 6장 12절로 갑니다. 계시록 계속해서 6장 12절.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틀로 짠 상복같이 검켜되고 다른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강풍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나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들도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제주도가요 일본 도쿄 쪽으로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섬들이 날아가 섬들이 옮겨진다 했으니까. 예? 그때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 공포, 이 패닉이라고 하죠. 패닉 현상이라는데, 대구 참사도 그것 가지고도 사람들이 그냥 심리적 공포가 일어가지고, 얼마 전에 서울에서 15분 동안, 40분 동안인가 이제 터널 속에 갇혀 있었잖아요. 고장나가지고. 그때 그 안에서 막 우는 사람, 대구 생각이 나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막, 편의점이나 생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40분 동안에.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도 인간이 이 심리적인 공포의 그런 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지진에 대해서 찾으면은 10구절 이상 우리가 찾아야 되겠지만 계시록이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찾았고요. 학계라든가 스가랴, 이사야 쭉 보면서 지진이라고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표시를 해두시면은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100개 중에 95개는 아마 95% 정도로 전부 앞뒤 문맥이 재림과 관련되었을 때 지진이 언급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마다 이게 앞뒤 문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 인간이 세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63빌딩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옛날에 어떤 설교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페인에서 제가 설교를 듣는데 스페인에서 제일 유명한 건물이 2개예요. 굉장히 유명하게 많아요. 막 유네스코 몇 대에 들어가는 게 많은데 그 중에도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그게 알람브라 궁전이에요. 그라나다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알람브라 궁전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르셀로나의 올림픽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해가지고 아주 독특한 형태의 성당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1882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1992년 올림픽 때 70%의 공정밖에 안 보여서 아직도 짓고 있는 거예요. 100년 또. 한국 사람이 가면은 이건 7년이면 끝난다 그랬는데 빨리 하면 그냥 7년이면 끝난다 했는데 100년 지나도 아직도 못하고 있어. 지금도 완성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런데 그 안토니 가우디라고 하는 아주 이 모더니즘의 세계에서 20세기 가장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건데요. 정말 하면은 너무너무 독특해요. 만들어 놓은 게. 설교자가 그냥 바르셀로나 설교하면서 바르셀로나 시민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오시면 저것도 조금 있으면 무너질 건데 왜 이렇게 열심히 건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기억이 나서 맞아 저거 다 무너질 거구나. 다 무너질 거구나. 9.11 그거 한 개가 아니에요. 뉴욕에 있는 거 다 마천루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거는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바벨탑 무너뜨리듯이 깨끗하게 인간이 지은 건축물이 다 뭡니까? 인간의 마음의 교만의 상기. 봐라 말이야. 63빌딩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인간이 이것까지 할 수 있지 않냐. 그렇죠.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께 반항했던 인간의 이 반역이 일시에 심판을 받게 되는 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그 성경에서 그날을 복수의 날이라 하나님의 wrath 진노의 날이라. 그래서 오늘은 지진 관련 구절을 더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으실 때 성경 읽으실 때 참조를 하시라고 지진에 대해서 좀 쉬었다가 우리 오늘 디도서 공부하겠습니다.